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심령 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내가 영광을 받는다 이거예요. 뭐로 제사를 드리는? 감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나를 영화롭게 하는, 내가 영광을 받는다. 내가 영광. 여러분 그렇죠? 머리가 신경을 쓰고 오만 가지 얼굴을 찡그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속에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이 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내가 진짜 기분이 좋다. 영광을 받는다. 찬양을 받는다. 내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찬양을 받는다. 내가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예배적인 것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 감사의 예배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뭔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여러분, 구원은 몇 가지가 있는지 아세요? 구원은 크게 두 가지. 첫째,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둘째,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길 갈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옳은 길, 바른 길 있잖아요. 나쁜 길도 있잖아요. 그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미래라는 것은. 미래학자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모르죠. 그러지만은 미래는 모르는 겁니다. 무슨 과학이 이렇게 발전될 것이고 예술이 이렇게 발전된 것이고 그런 건 대충 알지만은 여러분이 한 인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운전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그러는데 언제 병들지, 언제 사고가 날지, 언제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가 이 땅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세상의 주인 누굽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이 모든 것은 나한테 주신 것임에 마귀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영광, 부귀, 그 모든 것은 나한테 주신 것이라. 마귀가. 이 세상 신은 마귀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 건축을 하지만 일단에 맡긴 것은 마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죠. 여러분, 콜럼버스가요, 이 신대륙을 발견한 후에 이주민들이 생겼어요. 이주민들. 이제 신대륙으로 오는, 이제 영국이나 유럽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꿈을 가지고 오는 거죠. 우리가 미국을 또 어떻게 왔어요? 이 꿈을 꾸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꿈을 꾸고 왔잖아요. 그때도 이제 이 사람들이 꿈을 꾸고 이주해 온 거죠. 그때는 배 타고 왔으니까요. 몇 달씩 걸린 거예요. 한 달, 두 달씩. 그래가지고 뱃속에서 많이 죽죠. 내려서 또 새로운 땅을 개척해야 돼 죽고, 또 이 인디언들하고 싸우다가 죽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이주민들은 누구냐니까요. 이 버지니아주에, 지금 버지니아주 있죠. 제임스타운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땅 이름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기대 꽂고 여기는 제임스타운이다 그러면 제임스타운이 되는 거죠. 지금도 제임스타운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그 당시에 임금이 제임스타운이었어요. 왕이 영국에 그 제임스였어요. 그 제임스타운이라고 그랬죠. 그게 1607년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 막 이 병이나 풍토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 싸우면서 이 생활을 하면서 살아나가기 시작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아메리칸 인디언들이죠. 아메리칸 원주민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인디안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니까 그 땅이 인도인 줄 알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콜럼버스가 그 땅을 발견했을 때는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딱 보면은 인도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인도인 줄 알았어. 왜냐니까 인도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유럽이 1600년대도 불구하고 지구 1600년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 배를 타고 바다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바다 끝에 가면 뚝 떨어져서 죽는 줄 알았어. 옛날에 지구가 이렇게 평평한 데서 이 바다가 있고 그 가운데 육지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육지로 인도까지 인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향신료도 오고 뭐 많은 물물교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배를 타고 콜럼버스가 생각할 때는 이 배를 타고 끝까지 가면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한 거예요. 한 바퀴 돌아가지 인도에 도착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탐험을 한 겁니다. 콜럼버스가 시작을 한 거예요.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서 오니까 육지가 나온 거야. 인도야, 인도. 인도인지 아닌 거야. 아메리카 신대륙인지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메리카 대륙이야, 신대륙. 인도하고는 상관도 없는 거야. 그 인디아라고 그러는 거야. 인디안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그 당시 원주민들이 뭘 하고 있냐니까 무슨 나무 잎새기를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걸 또 가공해서 담배를 피는 거고 뭘 피는 거예요. 보니까 냄새도 괜찮고 자기들이 따라해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 인디안들한테 이 인포메이션을 받아가지고 뭘 했냐면 담배를 만든 거예요. 그 담배를 만들어서 이 유럽에 갖다 파는 거죠.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이 담배가 이쪽으로 가니까 소비가 많은 거예요. 너도 나도 사는 거죠. 그게 어떻게 했냐니까 이 사람들이 노동력이 부족하잖아요. 그게 이때 생각해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와가지고 흑인 노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예제도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돈을 버는 거죠. 이 사람은 대박이 난 겁니다, 이 사람들. 그 첫 번째 이주민들입니다. 두 번째 이주민들은 누구냐니까요. 1620년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 버스턴, 지금 보스턴이죠. 보스턴의 프리머스 항구에 도착한 이 퓨리탄들입니다. 청교도라고 그러잖아요. 퓨리탄. 그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필그림 파더라고 했습니다. 순례자들의 조상, 순례자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뭐냐니까 순례자들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 이 땅에 우리가 왕궁을 짓고 이 땅에 우리 이렇게 여기가 왕궁이 아닙니다. 여기가 세상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나그네 길이. 베드로는 뭐래요?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기다 왕궁을 짓는 게 아니라 나그네 같은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필그림입니다. 이 필그림 파더 조상들이 제일 먼저 어디로 왔냐? 이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버스턴으로 온 거예요. 프리머스 한 거예요. 지금도 거기에 가면 어떻게 됐어요? 배 한 척 있어요. 메이플라워. 이 사람들이 타고 온 배죠. 그때 그 배는 아니에요. 똑같이 만들어놨대. 그리고 거기 가면 특별히 뭐가 있냐니까 돌덩어리가 하나 있어. 큰 돌덩어리가. 네? 그리고 거기 뭐라고 썼냐면 다른 돌덩어리가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1620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배에서 내려가지고 발을 디딘 곳이다 이거예요. 그 돌이라는 거죠. 만들어 놨겠죠. 기념으로. 그 돌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620년에 그곳에 와가지고 102명이 왔답니다. 102명이 와가지고 겨울을 났어요. 겨울에 도착했어요.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한 겨울을 나고 봄에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만들어가지고 가을이 되니까 추수했잖아요. 추수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곡식을 먹을 때 혼자 자기들끼리만 먹은 게 아니라 누구랑 먹으냐니까 자기들을 도와준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 잔치를 벌인 거예요. 추수감사를 드린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자기들의 특유의 음식을 갖고 왔는데 그 중에서 이 특별한 게 뭐냐니까 터키를 가지고 와요. 터키. 지금도 저 야생 들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야생 터키들 있잖아요. 야생 터키들. 그때는 거의 다 야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터키를 잡아가지고 터키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를 드린 거죠. 그 파티가 뭐냐니까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그런데요, 이 청교도 퓨리탄 이 필그림 파더들이 그 엄청난 60 며칠인가 두 달 이상의 그 장기간 동안에 배를 타고 오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죠. 그 다음 가을에는 몇 명이 살아남았어요. 반절밖에 안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배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배에서 내리려고 그 배멀미하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배도 작은 배인데 풍랑도 만나고 그러니까 배멀미하고 그러면서 뭐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육지가 도착하니까 얼른 내리고 싶잖아요. 근데 딱 내리려고 그랬더니 그날이 토요일날 오후야. 야, 우리가 배에서 내리면은 이게 분산해지니까 이렇게 분주해지고 예배를 잘 못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내일 아침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내려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배 안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지킨 거죠. 그 고통스러운데 지금 이 새 세계가 엄청난 자유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을 찾아서 영국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무슨 신앙이냐니까 천주교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뭐예요? 성공회가 시작됐잖아요. 영국 종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 영국 신앙의 모든 것은 다 똑같은데 정치만 달라진 거예요. 천주교는 누구예요? 로마의 교황이 법황 아니에요? 최고 수장 아니에요? 근데 이 성공회는 뭐냐니까 영국 왕이 법황입니다. 영국 왕이 이 교회의 수장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똑같죠. 이 교회가 뭐냐니까 성공회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가. 근데 그 당시에 이 개신교도들이 있었어요. 이 주빙글리나 루터나 그리고 무슨 이 칼빈, 특별히 그 당시에 온 사람들은 칼빈 계통의 장로교 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았어요. 왜냐니까 신앙은 성경대로 믿어야 되니까 성경대로 안 믿는 거예요. 천주교도 그렇고 성공회도 성경대로 안 믿잖아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대로 안 믿으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다고 그러니까 설교도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배 타고 도망온 거 아니에요? 신대륙으로.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니까 밥을 먹으면서 제일 먼저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주셨고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성경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신앙의 축복을 후대에게 가르쳐야 된다.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 교육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끝이거든. 다음 세대를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돼요. 그 신앙생활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게 뭐냐니까 하버드 대학이에요. 예일 대학이고 최고의 대학이죠. 지금은 신학은 상관없죠. 지금도 이 신학이라는 이 과가 있지만은 성경하고는 상관없이 완전히 자유주의가 된 것이죠. 그 신앙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조그만 이 성경학교를 세운 거죠. 성경학교. 하버드의 시작입니다. 예일의 시작이고 몇 명 갖다 놓고 아이들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경학교가 지금 하버드가 된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감사절을 지켰는데 이게 성경의 감사절의 유래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민을 올 때 영국에서 이 유럽에서 이민을 올 때 두 파트가 온 거예요.
하나는 제임스타운으로 온 거고, 이 사람들은 돈 벌러 왔어요. 돈 벌러. 그 노예 제도를 시작했잖아요. 또 이 버스턴에 내린 사람들은 뭐냐니까 신앙생활을 온 거예요. 예? 다른 두 부류가 뭘 하냐니까 미국을 시작한 겁니다. 두 개의 다른 부류였어요. 하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 올 때는 다 그러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날마다 아침 저녁을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죠. 그 두 부류가 미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미국의 건국과 건국 이념과 건국의 헌법들과 헌법 속에 있는 모든 이념들은요, 바로 이 신앙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 미국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축복을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최고 부자가 나라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감사를 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두 부류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닥쳤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남북전쟁이에요. 남북전쟁. 남북전쟁이 뭐냐니까 노예를 해방시켜라 이거예요. 노예를 해방시키지 못하겠다 이거죠. 남쪽에서는. 왜냐니까 노예를 해방 어떻게 시켰어요? 지금 모카밭이 자기들 돈벌이인데 그 모카밭으로 인해서 돈의 왕국을 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어떻게 하니까 야, 우리는 노예 해방 못해. 우리는 그러면 너희들 자꾸 그러면은 이 연방에서 탈퇴하겠다. 연방에서 탈퇴. 남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그 전쟁이 났잖아요. 북쪽하고 남쪽하고. 그게 링컨 대통령이 한 일이에요. 링컨 대통령이 뭐라니까 주가 다 다르잖아요. 주가. 그 자기네 주들이 우리는 독립해서 살겠다. 연방에서 탈퇴하겠다. 연방 안 하겠다. 우리끼리 하겠다 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뭐라 했어요? 그거는 안 돼. 그거는 안 돼. 첫째, 연방 탈퇴 안 되고 연방은 이 헌법에서 규정해 나온 이 법이다. 이거 탈퇴 절대 안 되고. 두 번째, 노예 해방시켜라. 여러분, 세상과 신앙과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부닥치는 겁니다. 부닥치게 돼 있어요.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과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그러면 물질하고 부닥치는 거예요. 사업하고 부닥친다고요. 주의를 못 지킨다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한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면 누가 이겨요? 네? 신앙이 이기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니까. 미국의 남쪽이 성공했으면 어떻게 해? 승리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네? 그 당시에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 전쟁 때문에. 엄청난 수가 죽었죠. 그 옛날에 인구도 별로 없는데. 그 많은 희생을 통하면서도 링컨은 전쟁을 했어요. 전쟁 안 하면 얼마나 좋아. 너희는 너희끼리 살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고. 우리는 뭐 노예제도 하고 너희는 하지 마라 시기로. 여러분, 그런데 링컨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뭐 갈라서자고 그랬어요. 그 당시 링컨은 안 갈라섰어요. 하나님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마다. 그때 갈라졌으면 어떡하겠어요? 미국이 없죠. 지금도 노예제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노예제. 이제까지 흑인을 얼마나 과시했어요. 아니, 지금 사람들은요, 자기께 있어요. 자기께. 흑인은 흑인끼리, 백인은 백인끼리, 황인은 황인끼리, 코리아는 코리안끼리, 중국은 중국끼리. 이게 다 갈라져 있다고요. 생활이 다 다르잖아. 보세요. 지금 뭐 다 멜팅팟 하나가 됐지만 젊은 사람은 조금 많이 달라졌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가 다르다. 이 링컨은 그걸 허용을 안 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사람의 존귀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색깔 좀 다르게 만들어놨고, 인종을 좀 다르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민족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왜?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할렐루야. 그것을 안 거예요, 링컨. 그 링컨이 위대한 인물인 것이 하나님이 세운 인간. 여러분, 위대한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죠. 미국의 원동력은 누굽니까? 메이플라워 아니에요?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뭐냐니까, 찬송은 감사하는 자가 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찬송 못해. 감사가 심령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령 속에서 이 감사가 넘치느냐,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요, 찬양을 할 때, 찬양을 하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때는 막 집에서 1시간, 2시간씩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고 찬양하죠. 왜십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첫 번째,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이 감사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게 너무 감사해요. 구원의 감격.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당 나와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남들 당하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감사하니까, 너무나 고마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내가 영광을 받는다. 감사함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 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야, 여러분, 감사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누구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왕이라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든 성경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래.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의 백성에게 주시는 거죠. 신령한 복이라는 영적인 복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복.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하늘은 여러분 영적인 것이지만 하늘의 실상은 뭐냐니까 이 땅을 포함하거든요. 이 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마귀가 지금, 마귀는 일테면 섭정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워놨어요. 일단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 땅에 이 마귀를 세워놨다. 너 여기서 네가 영광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네가 잠시 얼마 동안 여기 다스려라. 하나님이 세우는 분봉왕이에요. 로마 왕이 헤로드 왕을 갈릴리 분봉왕으로 세우듯이 그 지역에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신령한 복 속에 모든 게 다 있죠. 영적인 것도 있지만 육적인 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데 1장 4절에 핵심이 나옵니다. 창세전에, 곧 창세전은 뭐예요? 태초 전이에요. 태초 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말입니다. 창세전이라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누구를 택했어요?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 그리스도가 이미 있었다.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창세 전에.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뭘 했냐니까 우리를 선택했어요. 택했다는 것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었어요. 선택하심, 예정하심이 있었다고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택했죠. 왜 택했냐?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여러분이 뭔지 아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뭐냐?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하나님께서요, 너희들 나한테 와서 제사 드릴 때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1년 된 염소, 1년 된 양, 1년 된 황소, 송아지 갖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거. 근데 거기에 조건이 붙었는데 흠 없고 이 거룩하고 흠 없는 것을 갖고 라. 거룩하고 흠 없는. 흠이 있으면 절대 안 돼. 1년 됐다는 것은 아직 이 강아지들이 아직 이 강아지가 아니라 양이나 소가 아직 어른이 안 된 거예요. 어른이 안 됐어. 아직 착해.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 그리고 거기다 이제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세상에서 곱게 자랐어. 아직까지 곱게 자랐어. 이제 크고 그러면 싸움도 하고 뭐 뒹굴기도 하면서 흠이 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되기 전에도 흠이 있는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걸 가지고 와서 이 제사 예물로 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 중에서요, 흠없고 거룩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1년 된 그 제물은요, 누굴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 안에서 우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언제 작정했어요? 창세 전에 작정했어요. 예정했어요. 여러분은요, 태어나서 나는 언제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어? 저 구원파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 구원받았어? 맨날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다고 그거 알아야 된대. 너 생일 몰라? 생일 알듯이 구원받는 것도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며칠 언제 구원받았다고. 그런 거 몰라요. 나도 언제부터 구원받았는지 모르는데요. 언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모르는 거.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그 확신이 점점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확신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한 것은 언제 구원했다고요? 창세전에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창세전에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 놨어요. 왜?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말은 뭐냐니까요, 우리가 흠없고 거룩한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저기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완전히 물로 그냥 인간들을 진멸시켰잖아요. 왜? 죄가 관영에 찼어요. 죄 없는 인간이 없었다니까. 노아만 빼고 모든 인간이 죄가 있었어요. 그 자식들도 있었죠, 죄가. 그렇지만 노아 때문에 자식들은 구원해 준 거예요. 노아 혼자 못 사니까. 한 사람만 구원받아도 구원받잖아요. 노아로 인해서 자기 구원받았죠. 왜냐니까 모든 인간이 죄가 관영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후회하사 노아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 말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심령을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셨는데 무슨 후회를 해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쓸어버린 것을 후회하셨어요. 우리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이 후회하셨어요. 후회하셔가지고 어떻게 했냐? 다시는 내가 뭐 하겠다? 인간을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요새 이 레스비언들, 그 호모들 있잖아요.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그 사람 상징이 뭡니까? 무지개 이빨 아니에요? 팔주노초 하나모 7가지 색이 무지개색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니까, 내가 다시 세상을 다시는 물로는 멸망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상징으로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노아한테.
노아와 그 자식들한테 난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이 호모 레스비언들이요, 그 무지개 깃발 갖다 자기 깃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시는 이 세상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어.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동성연을 해도. 그 무지개 깃발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여러분들 그 무지개 깃발 쉬어봤어요? 그 사람들이 쓰는 무지개 깃발? 7가지가 아니에요. 원래 무지개는 7개잖아. 6개입니다. 이 사람들 한 가지 빠졌어. 참 교묘하게 만들어놨죠. 무지개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상징인데 이 사람들도 양심은 있는지 6개, 색깔이 6개. 색깔이 6개를 놨는데 쉬어보진 않았어.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사람은 아는지 모르지. 세상은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조건이 있어요. 물로는 멸망시키지 않는다. 뭐라고요? 물로는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럼 다른 걸로는 뭐 한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뭘로 멸망해요? 불로 멸망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자폭탄 때문에 망합니다. 수소폭탄 때문에. 결국은 터져요. 그것들. 그게 3차 대전입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살아나요? 네? 3분의 1은 살아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몇 살 때 언제 구원을 시킨 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언제 받았어요? 창세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부모의 허리에 있을 때도 아닙니다. 우리 부모도 태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 부모의 부모도 없을 때,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미 알고 계셨고 구원하셨고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핵심 스토리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니까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아원에 가서 아이를 보고서 하나를 양자 삼았어. 이 양자를 삼았는데 이 아이가 집에 갖다 놓고 집에서 야, 이 모든 것은 다 네 거다. 너는 이제부터 우리의 자녀야, 아들이야. 그래서 뭐든지 먹고 뭐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 거 네가 하고 싶어서 해라. 뭐 네가 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냉장고에 있는 것도 마음껏 먹고. 근데 이 아이가 냉장고 문을 안 열더래요. 1달, 2달. 그래서 하루는 그랬대. 부모가 그 어른이 아이를 갖다 놔. 너 두려워할 거 없고, 그리고 무서워할 거 없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작정하지도 않았는데 결혼하니까 아이가 생겨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애가 태어났어. 근데도 그 아이가 얼마나 귀여운지 그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잖아. 근데 너는 내가 너를 알고 너를 내 아들로 삼기로 작정했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애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내가 알고 너를 택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더 귀해, 더 아름다워.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택했잖아, 작정했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알았어요. 김승관이를 알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름을 다 알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 작정하실 때는요, 누군지 알고 작정했어요. 체육자인지 알고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작정했냐?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게 흠도 없고 거룩하고 그리고
이 흠도 없고 점도 없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찬양하게 하시자고. 할렐루야. 나를 찬양하게 하시자고. 나한테 감사하게 하려고. 이것이 뭐냐니까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았죠. 천국 백성 삼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가 친자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자는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양자. 성경으로 우리가 양자되었다고. 양자는 친자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양자는 법적으로 자녀가 된 겁니다. 친자는 자기가 낳았지만 양자는 법적으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법적으로 딱 정한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친자하고 양자하고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똑같습니다. 친자와 양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주시고 너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 그것도 지나가는 자를 막 선택한 게 아니라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선택해 놓으셨어요. 이 놀라운 만세 전의 축복, 만세 전의 구원, 여러분의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우리를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셨지만 그 목적은 찬양하기 위해서. 목적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목적은 무조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를 놀랍게 복되게 축복하시고 그 가정이 잘되게 하시며 자녀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